저는 조암신흥교회 장명희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곳에서 오셨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인생의 역설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할까 이렇게 봤을 때요. 첫 번째로는 이런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네, 사업에 성공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다음 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나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학력고사를 치고 전기, 후기 다 떨어지면 어디에 지원하죠? 전문대를 지원했었습니다.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나서 전문대 시험 치면 또 떨어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도저히 대학에 지원하는 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대학 포기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방에 틀어박혀서 눈물 뚝뚝 흘리며 울고 있었을 때 그때 저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많은 고통의 아픔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아픔의 이야기들이 사람들마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면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끊어진 단절을 경험하는 곳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영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체코 영화인데요.
2004년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 작품상에 후보로 올라갔던 영화입니다. 실제 체코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서 영화화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체코어로 모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브릿지가 되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너무나 다정하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영화 시작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이 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강을 가로지르는 철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의 아버지의 직업은 이 철길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철길을 손으로 드는 건 아닙니다. 이 철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요. 배가 온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으면 이 철길을 다리를 들어서 올려서 배가 지나가도록 하고, 또 기차가 온다라고 하는 연락이 오면 다시 철길을 내려놔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빠, 내일 아빠 일하시러 가는 곳에 저도 따라갈래요. 그래서 이 철길을 들었다 내려놓는 이 기계 작업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옆에서 이 아들은 낚시를 하면서 이제 기차가 들어올 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계 조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남겨두고 들어오는 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기계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기계를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배는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1시간 후에나 와야 할 기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너무 빨리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낚시를 하면서 이 아들이 그 기차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빠 소리치면서 아빠를 부릅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 소음이 나는 기계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부르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R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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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ádi, nám musí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보신 영상의 이 기차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담배와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남녀의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났다고 행복해하고 기쁨에 들떠 있었던 남자였는데, 이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했던 그 여자가 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서 떠나버리는 바람에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있는 이런 남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이
무표정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여주는 다음 장면에서의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떠나서 거리를 방황하며 추운 밤을 촛불 하나 켜놓고 손을 녹이며 온기를 가지고 밤을 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차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기차에 타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겹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역설적인 말입니다. 떨어져서 죽는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에도 역설적인 말이 있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죠. 여기에서 죄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십니다. 죄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 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끊어진 다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연약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아마 내밀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한번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은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버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사회 구조의 악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구조적인 것, 또 개인의 삶의 속에서 만나게 되는 끊어진 아픔과 그 고통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줌을 통하여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일들의 큰 은혜와 복이 모든 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 영화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기차에 타고 있었던 자기의 아들이 죽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렸다, 자기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 몰랐던 그 사람들을 살린 이 아버지, 죽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꼈던 이 아버지, 그것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영화를 전체적인 것을 다 보면 이 마지막 영화의 장면은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빨간 모자를 쓴 여자, 아까 영화의 장면에서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 아버지가 지나가는 열차를 보면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 모습, 이 장면을 열차에 타고 있었던 이 여자가 보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이 여자는 기차에서 마약을 막 맞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기차 밖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는 한 남자를 보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열차는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는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버지, 아들을 잃었던 이 아버지가 너무나 큰 상실과 슬픔 속에서 이 도시를 벗어나야겠다, 새로운 도시로 내가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우연히 갔던 그 새로운 도시에서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이시죠?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전 장면 한번 다시 넘겨주세요. 자, 누구인 것 같아요? 다시 그 아이 안고 있는 장면 보시면 기차에서 마약을 하고 있었던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아들을 잃었던 이 아버지가 새로운 도시에 소망과 꿈을 찾으러 갔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우연히 기차에서 지나가면서 서로 바라보았던 그 여인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여인은 누구를 안고 있냐면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에 영화의 엔딩이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이십니까? 그 고통에서 절규하였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구해낸 그 여인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서 희망과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중에는 만세를 부르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영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이 성경의 말씀과 똑같이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맨 처음 시작하였을 때 네모칸에 채워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실의 아픔과 우울증과 여러 많은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또 다른 중독과 끊어낼 수 없는 여러 많은 죄악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바로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참으로 많지요. 이 역설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역전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삶을 힘있게 승리하며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아까 봤던 마지막 그 아버지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 얼굴, 그 미소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은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또한 그 일어나는 것이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영접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테니 입으로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나는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문장 조금씩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깨트려 버렸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